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경축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몇 구절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활장 15장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요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때가 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이란 적어도 아담이 범죄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밝히신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로 하와를 유혹한 뱀, 실상은 사탄이죠. 그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등장하여 사탄과 싸울 것인데 그 싸움으로 인해 메시아는 발꿈치를 상할 것이지만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의 결정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 구절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 풍부하게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요약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 굿뉴스입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도 같은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함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지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자들의 증거도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죠. 게바는 베드로고요. 12제자, 그다음 500여 형제, 7절에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위에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장 15절 중간에 보면 만일이라는 게 나오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성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생명과 부활의 영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부활은 적어도 세 단계를 거칩니다. 영혼의 부활, 둘째는 인격과 삶의 부활, 셋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과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즉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중생이지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 영혼의 구원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화가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9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역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지요.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더욱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우선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기도 생활도 잘 해야 하겠지요. 또 하나 교회 생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교회를 통해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온,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성경과 함께 교회가 받아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금방 말씀드린 서너 가지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즉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찬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격과 삶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도가 성령님으로 인해 누리게 될 마지막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관해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 결론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영혼도 부활하고 인격과 삶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희망이 솟아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존하여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